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읽고요, 23절 여러분 읽으시고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말씀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바리새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자, 같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쓰여진 편지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과 오늘은 특별히 3장에 걸쳐서 우리의 지혜이신 또 우리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1장에 보면 5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변과 지식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참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고 교회 안에 지식도 많이 있었고 풍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고 다양한 은사들이 골고루 일어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교회였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1장의 아래를 보시면 11절부터 13절 읽어보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이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도자를 앞세워서 타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이것도 저것도 다 싫은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타당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 분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만큼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없죠. 아무리 은사가 풍족하고 교회 안에 말을 잘하는, 잘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넘치고 또 부흥하는 것 같아도 교회 안에 이런 분쟁, 어떤 분열, 이런 파당, 이런 것이 있으면은 교회가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앞날은 굉장히 어두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처방을 내리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방을 하려 할까요? 우리 안에 분쟁이 있다, 파당이 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분열이 있다, 이러면 서로 어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은? 먼저 기도합니다. 아, 기도하십니까? 네. 도망가요. 그런 게 없는 교회로 도망을 가는 그런.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같은 한 형제니까 잘 지내봐야지,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겠죠. 뭐 이렇게 파당이 있거나 분열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함께 하나로 잘 뭉쳐서 지내보자, 서운한 거 있으면 서로 풀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겠죠. 바울도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했냐면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복음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고 복음으로 살고 있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복음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늘 이야기했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교회 내에서 인간에 속한 것들이 부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사도 바울의 일관된 사역 원칙이었습니다. 인간의 명성, 인간의 지혜가 주님보다 드러나지 않도록 바울은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당이 형성된 것은 인간 지도자를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지도자로 내세워 파당을 형성해서 교회 안에 분열과 이런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하나됨을 해쳤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은 단순히 우리가 잘 지내보자,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잘 풀어보자, 우리가 하나인데 서로 싸우지 말자, 파당을 없애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을 회복하자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같이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 그 이야기가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과 주권의 하나님께서 왜 연약하고 무기력한 그러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그 저주의 십자가에, 무능력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에, 어리석게 보이는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으로 골마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십자가의 도를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돌아가면요. 처음에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24절에 아까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헬라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표적은 능력의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표적이란 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능력을 구합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능력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인 십자가는 무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 정말 그 자신들이,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 능력으로 그가 세우는 자신의 그 메시아 왕국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맞아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맞아줄 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나를 정말 인정해주고 정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해주고 나를 그의 나라에, 그가 세우시는 그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영접해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제시하는 이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무릇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고 말씀에도 율법에도 되어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어떤 고통,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만, 물론 십자가는 고통이죠. 극한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무엇보다 큰 것은 고통이 아니고요, 저주였습니다.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가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냐는 것이죠. 정말 아무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도 않고 정말 무능력하게 끌려가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매다는 그 십자가에,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저항 한 번 없이 죽어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메시아냐 이거죠. 그 능력에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거리끼다 하고 생각했던, 십자가를 거리껴했다라고 말하는 것의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영광스럽게 그 나라에 맞아줄 영광의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내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냐, 내가 얼마나 의인이냐, 이 사실을 정말로 인정해주고 그 나라에 영광스럽게 맞아줄 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밤에 찾아온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고 충격으로 다가갔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근처에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볼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큰 걸림이 됐습니다. 나같이 의롭고 깨끗한 사람을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영광스럽게 맞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바로 들어가게 해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십자가는 거리끼는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그들이 인정하게 되면 그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할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가 얼마나 좀 비참하고 무능력한 죄인인지를 그들 눈앞에서 정말 비참한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무능력하게 끌려가서 죽은 그 메시아가 너무도 생생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그렇게 죽어야 할 만큼, 그 저주 아래 죽어야 할 만큼 우리는 저주받은 죄인들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영광의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에겐 선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거리껴 했던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오히려 핍박했던 이유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그들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그 영광스럽게 인도해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줄 메시아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왜 안 된다는 것이냐? 왜 내가 영광스럽지 않다는 것이냐? 왜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이냐? 왜 내가 부패하다는 것이냐? 나에게선 그 어떠한 선한 것도 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 십자가 앞에 그들은 온몸으로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존재고 그 자체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가 물었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냐고. 그의 머리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을 때 니고데모에게는 아마 엄청난 큰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굉장한 충격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까지 했던, 예수님이 끝없는 대적자로 활동했던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지에 대한 그 인정,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냥 설핏설핏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는 어떤 도덕적인 의미에서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잠깐 그런 실수 같은 그런 의미로 나쁜 짓을 조금 하고 이런 누구를 좀 미워하고 이런 정도의 가벼운 의미로,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이 정도면 뭐 죄인이라 할 만하지,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용서하셨어, 난 그거 믿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이런 정도의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저주 아래 달리셔야 할 만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섭고 끔찍한 죄인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만큼 그러한 착한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이렇게 달려 죽어야 할 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에게 대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나는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것들이 다 죄투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에겐 선한 게 있어. 당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그리게 했던 이유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선한 것들을 왜 깡그리 무시해버리냐는 것이죠. 인간이 처절하게 절대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라고 왜 인정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걸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메시아라면 십자가 위에 죽냐는 것이죠.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인데 이걸 우리를 그저 인정해주면 될 일을 왜 죽어야 되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십자가를 거리게 하였던 이유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도 가볍고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잠시 우리 건강을 안 좋게 만드는 어떤 감기, 어떤 좀 심하면 독감에 걸린 정도로 생각을 하죠. 우리 안에 정말 암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기암. 우리 존재 자체를 완전한 파멸과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바로 그 말기암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가볍게. 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분열 현상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분열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어떠함을 높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위대함을 높이려 했기 때문이죠. 바울이나 이런 아볼로나 혹은 베드로 같은 이 인간의 뛰어난 지도자들을 내세우는 이유는 사람을 앞세우는, 사람을 높이는 경향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지도자를 추앙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뛰어난 지도자들. 어떤 뛰어난 지도자들을 존경하거나 따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파당의 모습으로 나타난 건 뭐냐면 그들 안에 인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속한 것들. 인간은 괜찮다. 인간은 괜찮다. 인간 안에는 좋은 게 있다. 인간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할 수 있는 존재다. 여기에 대해서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나 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속한 것들을.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그들은 거절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좋은 거야. 뛰어난 부분이 있어. 이게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뛰어나 보이는 어떤 인간을 높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저주 아래 달려야 할 만큼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능력한 죄인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느냐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고 무능력한 부패한 죄인인지 우리는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관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너무 가볍고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의 창조주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야 할 만큼 우리는 죄인들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선한 것이 있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게 있어.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부패한 죄인인지, 정말 우리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것도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왜 교회에서 나를 이 정도로 대접을 안 해줄까? 나를 섭섭하게 왜 하지? 나를 서운하게 하지? 왜 이 정도 대접을 안 해주지? 나는 이 정도 대접 받을 사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죠. 조금이라도 섭섭한 이야기 들으면 이내 마음이 불편하고 나를 이것밖에 대접 안 해줘?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그 우리 안에 깊이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정말 쓰레기 같은 자존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내세울 게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될 만큼 정말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입니다. 네가 뭔데 우리 자존심을 건드려? 우리는 의인들이야. 우리는 괜찮은 존재야. 저 세리와 창기들하고는 우린 달라. 그런데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심지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이런 표현들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저주받을 자식들아, 이런 이야기들은 도저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린 이야기였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께 덤벼들었던 이유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무능력한 죄인들인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그리스도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해야 되는 존재인지, 나는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무언가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 내가 가진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내가 가진 어떤 의지, 내가 가진 어떤 조금의 좋은 선한 것이라도 자원, 은사 같은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건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로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들이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볼로를 따랐던 이유죠. 은사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인간의 능력으로 그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적 능력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도이고 복음의 참된 정신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는 이 참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벗어나려 드립니다. 인간을 높이려 듭니다. 인간도 좋은 거야. 인간에게도 선한 게 있어. 인간에게도 뛰어난 게 있어. 인간에게도 능력이 있어. 그걸 깡그리 무시해서는 안 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기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이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열심으로 하나님도 섬겨보겠다고 덤벼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의 도와 얼마나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 함께 섬기는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열심,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성경의 지식, 내가 받은 은사, 이런 걸로 해보겠다고 덤벼드는 순간 교회 안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파당이 일어납니다. 무리짓기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교회의 이 모든 문제들은 이 복음으로 돌아갈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나에게는 그 어떠한 영적인 능력도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높이는 이 마음을 우리가 더욱 견고하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선함과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교회 안에는 인간 냄새가 나고 육신 냄새가 나고 육신의 역사가 가득 활개를 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복음의 정신에서 떠나서 사람에게 속한 어떤 것을 높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분열이라는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또 성경의 지식이 많이 넘친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처럼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이런 활발함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시지 못하고 사람에게 속한 것이 높아지고 있다면 이 교회의 앞날은 정말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자랑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가려지고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임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자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자로 한없이 낮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자꾸 나오는 순간 그리스도는 가려지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훼손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서 머리를 가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죠. 이렇게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뭐 자매가 형제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이 공식적인 집회로 모일 때 교회 안에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집회에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 혹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가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남자들이, 형제들이 쓰지 않는 이유는 그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은 가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인 이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하고 사람의 영광은 철저하게 가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남자는 쓰지 않고 여자는 쓰는 것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시기보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우리 가운데 높아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행했던 이 모든 섬김과 모든 일들은 다 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행하신 일들만이, 그 일들만이 심판대에서 남게 될 것입니다. 각각 어떻게 세울지를 주의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세웠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세울 때의 중요한 점은 무엇을 기초 위에 세웠냐는 것입니다. 기초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기초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우지 않으면 다 불에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뛰어남이라는 기초 위에 세우면은 다 타버립니다. 인간들끼리 서로 잘났다, 내가 높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너보다 내가 잘한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더 높임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인간에게 속한 것들이 자꾸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가려지고 그러한 속에서의 섬김은 다 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그 십자가의 도는 아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랬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인간의 이성을 동원해서 어떤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스스로의 지혜를 발휘해서 깨닫고자 애를 썼고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학문이 헬라인들에게 발전했던 이유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십자가는 참 어리석게 느껴지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을 매우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허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진실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시므로 영의 세계에 계시는 분이고 이 물질 세계에는 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어리석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한 그런 신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영의 세계에 존재해야 될 그 신이 이 허상뿐인 이 물질 세계에 내려올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한 신은 신 스스로의 어떤 그 권위와 속성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신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정말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짓을 한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들 생각에 신은 결코 그렇게 할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방법을 택한 신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들 생각에 그러한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사람은 지혜로운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지혜로 이 신에 속한 어떤 영적인 진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혜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공부하기만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이성이라는 높고 위대한 이 기능을 사용하기만 하면 어떤 신에 속한 어떤 진실들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 거기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죠. 인간이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인간이 지혜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자기에게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인데, 인간 안에 지혜가 얼마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이 십자가의 도는 이 지혜를 찾는 이 헬라인들에게는 정말 아까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무너뜨리는 그런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지혜의 능력, 이성적인 사고의 능력, 합리적인 사고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걸로는 하나님에 속한 걸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그들은 온몸으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데, 인간 안에 이 지혜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이것으로 하나님도 온 우주에 속한 모든 것도 다 알아낼 수 있는 이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데, 이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 복음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사람에게 그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지혜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드릴 거냐 말 거냐, 그 사실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있는가? 사람 안에 능력이 있는가? 사람 안에 지혜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 앞에서 복음은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만큼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야 할 만큼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복음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정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라고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을 높이고 인간의 자존심을 세우고 나는 뛰어난 존재야, 나는 대접받아야 되는 존재야, 나는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인간이 가진 지혜,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도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종교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뛰어난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구원이라는 경지에, 해탈이라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인간의 지혜로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사람에겐 있다, 그것을 개발하고 끌어올리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할 수 있다, 인간의 자존심을 최대한 축혀 세워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인간을 세워주기,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자존심을 한껏 고양시켜주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너는 그런 존재야, 열심히 하기만 해봐, 할 수 있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 안에 능력이 있어, 너에겐 지혜가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입니다. 근데 복음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너 스스로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아니?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는 존재야. 너에겐 그 어떠한 지혜도 없어. 네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니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이 철저하게 부정당하고 인간에게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고는 나는 그 어떠한 선한 것도 나에게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열심, 내가 가진 계획, 나의 자원으로 하나님도 섬겨보겠다고 덤벼들 것인가? 내 길을 내가 개척해보겠다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스스로를 긍정하면서, 요새 세상에서 판을 치는 것은 자기 긍정이죠. 그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 긍정,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네가 갖고 있는 꿈을 얼마든지 이뤄갈 수 있다, 하나님도 그 길에 함께 하실 것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자기 안,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인정해주고 끌어올려줘서 하나님도 그 길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복음은 깡그리 그걸 부셨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헬라인들은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 십자가의 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참된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31절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이 머리 되심만이 그리스도만이 높임받게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인간에게 속한 것들이 추앙받고 찬양받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살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높임받으시고 추앙받으시고 숭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시고 자랑받으시는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부패한 죄인인지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낮아져서 그리스도만으로 자랑하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이야기 되시고 인간이 갖고 뛰어남이 나타나고 은근히 자랑받고 은근히 높여지고 이런 교제 말고요. 정말 그리스도만이 이야기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뛰어나심만이 그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것은 사라지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유일한 자랑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움직이셨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부패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드디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의 지혜가 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주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뛰어나심과 그분의 주권과 권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제 안에 영광을 받으신 그 삶으로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놓쳤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들을 높이기 시작했죠. 여기에 대해 바울은 그 현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라는 가장 정확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높임 받으실 때 인간에게 속한 것들이 철저하게 거절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던 일관된 원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우리 인생의 각자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계시냐는 뜻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 영광을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을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거기에 하나님도 와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부리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센 종이 되어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맞냐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머리가 맞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굴복하여 순종하고 있느냐, 기쁘게
어떤 의무감이나 억지가 아니라 정말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스도만이 제 인생의 제 삶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고 저의 왕이시며 저의 유일한 자랑이십니다. 저의 의지할 바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들이 부각이 될 때 얼마나 큰 영적인 해악이 있는지를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사람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큰 확신, 그분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후반부에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분이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안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지혜로 알려고 덤벼들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뛰어난 지혜로운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도 우리가 가진 그 뭔가로 성경도 파헤쳐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만이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식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지식에만 머무를 때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그 지식에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성경의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머리만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여 변화시켜내는 실제적인 힘이 되는 살아있는 진리가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정말 지혜가 없다는 존재, 지혜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성령께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보여주신 이 수많은 영적인 진리들을 정말 살아있는 진리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삶에 살아 움직이는 진리, 내 머리만에 있는 진리가 아닌 내 삶을 실제로 살아 움직여내는 진리,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진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3장 넘어가서 바울이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혜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간에게 속한 것들을 높이지 말고 뛰어나 보이는 인간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과 아볼로나 게바 같은 이 인간 중에 이 뛰어나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들도 다 너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아볼로나 바울 같은 이 게바 같은 사람들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우리 발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종입니다. 요새는 종이라는 말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을 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는 나를 섬겨라. 뭐 그런 의미로 쓰더라고요. 근데 실제 의미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존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인간을 자랑하고 인간을 높이려 들지 말라는 것이죠. 인간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갖고 계신 모든 풍성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인간에게 가서 인간을 의지하려 드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을 높이려 드냐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높임받을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게 하시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바울이 이 분열 현상 앞에 있는 이 분열로 골마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리는 처방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시오, 우리의 지혜라고 말하는 그분이 유일하게 우리 가운데 높임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인간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실제 교회에서 또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계속 줄다름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이런 모든 노력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머리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머리 되심이 내 인생에 실현되고 적용되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고백하고 그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 속한, 나에게 속한 이 모든 것들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만이 영광과 존귀를 취하시옵소서. 주님 당신이만이 나의 지혜이며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는 진정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게 능력이 있어.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개척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주님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 섬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주님 있다면 이 시간 참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 무너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합니다. 진정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그 어떤 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지혜이며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 인생에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참으로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만이, 주님의 머리 되심만이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